오늘 책은 그냥 뭐 뛰어나다기보다는 아주 평범하고 평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것들, 또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실상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추천해 드렸고, 지금 많은 오히려 이번 코로나19가 어떤 위기 앞에 봉착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고 또 일어서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많은 어려움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다지 표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 혼란할 수 있다.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와의 궁극적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우리 성도들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내향적으로 이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적절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어떤 식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우리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좀 전제를 놓고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 자체가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상식 밖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상식 밖으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과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졌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일맥상통한 영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설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의 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쳐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립을 주고 광야로 이끌고 더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됐던 그 요인이 있는데, 그 필요한 요인은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앞에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가고 이것을 이해해 가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견제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의 그들이 부딪혀지는 이런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망망함 앞에 섰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울한 곳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던지고 하나님께로 선택하여 나왔는데, 내 나왔던 삶 속에 보면은 끊임없이 광야에 머물고 굶주려야 되고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찾아야 되고, 어디 끝이 보이지 않는, 얘기는 듣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이런 현상을 목도하게 된 직면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 이 우리의 상식은 그런데 이 상식 밖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은 끝에 가면 책임지시는, 끝까지 신실하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인데,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역설적입니다. 우리에게 평온함을 더 해준다면 우리의 안주하게 되어져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촉구,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상식 밖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참 고뇌하는 부분들이 이제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늘 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대로 선택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라고 쉽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이것을 자신의 심장 속에 새겨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끝을 보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게 되면 저의 이번 이 독서를 통한 설교에 대한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기대하는 측면은 성도들이 내가 이 삶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끝에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명확한 이유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늘 나의 끝과 나는 끝인데 하나님은 과정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어떤 맥락이 이 책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 책은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7페이지를 책을 갖고 계실 거니까 37페이지를 좀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우리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거룩한 지시 또는 뜻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거룩한 지시다. 이렇게 행동과 생활의 지침서와 같은 어떤 지표처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안 듣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하죠. 그렇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5페이지 한번 보시면 55페이지 그 중간 단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끝, 야곱의 끝, 다윗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를 그와 같은 결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자는 성경의 모든 신앙적인 인물들의 그 끝까지 마지막 종착역을 기억하게끔 하자. 그러면 그 과정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 책을 쭉 흘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별거 아니다. 그것은 지나치어 가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런 직면하게 될 때,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일 앞에 직면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려고 이 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독서법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장표에다가 램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골든 스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1분씩만 할애해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시대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언어의 한계치를 좀 벗어나서
다른 이들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 사물을 바라보는가, 시대를 바라보는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시각과 깊이와 너비를 좀 확대해보자. 그래서 통전적으로 이해하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갖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하기 위한 독서와, 내가 실제적으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월요일 공부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내보는, 그래서 내 삶 속에 한번 재현시켜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설교와 그냥 어떤 설교의 기교를 부리는 스피치의 능력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진실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우리 독서와 설교의 기본적인 철학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고, 설교의 포맷은 독서를 해석하는, 책을 해석하는 포맷은 요 세 가지입니다. Why, How, What. 요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순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제가 What, 무엇인가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ow to를 얘기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역어로 하지만, 대체로 설교는 Why로부터 시작해서 What까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가는 포맷을 우리가 함께 훈련해 가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목차에 이번에 낙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낙서가 없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쉽게 이 저자가 정리를 참 잘 해놨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보셔야 될 것은 마지막 1장과 6장을 잘 보시면, 1장과 6장은 시작은 시편 23편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도 역시 시편 23편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벌써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이해할 수 있죠. 그 뭐냐면,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이 목차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는 언제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저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저자의 의도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독자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터널이라고 하죠. 터널을 쭉 지나갈 때 해야 될 것은 저자의 의도가 뭘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책을 써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이 책의 키워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7월경에 독서법을 온라인 속에서의 독서법을 강의를 하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보고 여러 생각을 해서 하루 정도, 오전 2시간 식사 각자 하고 2시간, 4시간 정도 독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하는 것이 우리 독서와 설교에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목회 일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서 여러분의 목회 일정에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차에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그 두 번째 그 섹션입니다. 2장, 혼동,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장표에는 이 2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2장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읽고 정리하셔서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인도할 거냐면은 여러분과 함께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책에서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들, 봐야 될 것들을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보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 제목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예 원칙적으로 두 번째 그 단락에 시작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꼭 당구장 마크 해주셨다가 교인들에게 그릇된 신앙관을 수정하는 그런 교환으로 삼을 수 있기에 아주 적합한 내용이 이 두 번째 2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실제 예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교육용으로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라고 보면 결국은 그 1부와 6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의미, 존재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뜻을 알아내려고 애쓰지 말자. 답입니다. 답. 우리는 그분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 책의 정리를 제가 3부 쪽에다가 많이 맞춰서 도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캄캄한 밤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 4부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좀 묶어 두었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자. 잠잠히 기다리자. 시편 62편이나 37편 이런 쪽에 보면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곳에서 접목이 되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예배 없이 이런 캄캄한 밤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 속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요, 제 5장에 보면은 신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비,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인도자. 이게 이제 이 책 전체의 흐름을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인도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중심에 둔 주제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목차의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이다. 끝까지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여훈을 남겨두는 언어라고 그러죠. 여훈, 여지를 남겨둔다,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요 말 한마디만 써도 참 굉장히 좋은 좋은 설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뭘 말하려고 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3부에 있는 알아낼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설교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할까 신뢰해야 될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책 하나에 4번 정도의 설교로 시리즈로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어떤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신뢰하거나 또 우리가 고통 깜깜한 밤에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신비로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what's부터 제가 출발하게 되었던 이유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책에 대한 분석적 배경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신뢰감이 더 커지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이거 아주 명확하게 안다면 뭐 깜깜한 밤에 있든 뭐 어떤 어두움의 그림자 속에 있든 그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의 꼴짝에 들어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번 6월에 도서 정리를 빨리 말씀을 여러분 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6월 정도면 뭐 행사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교인들의 내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목사님들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책을 4권을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책이 절판이 되어 있고 뭐 중고서적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못하고 책을 제목을 바꾸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중고를 들어가도 몇 권 없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 빨리 좀 구하셔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죠. 얇고 싸고 글자 크고 뭐 이러니까 뭐 예, 좋은 책의 3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너무 좋은 책인데 이게 선착순 같아요. 몇 권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구입을 하십시오. 이게 왜 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썼기 때문에 이 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강렬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 하나 좀 추천해드리니까 좀 읽으시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교인들이 대부분 알 거예요, 그죠?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데 나에게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게 체험이잖아요. 체득화. 내가 알고 있는 들어서 목사님이 얘기해주는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는 도대체 이게 그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은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들이 구원 초청이 아니라 결단에 촉구하는 어떤 초청의 시간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왔던 교회들이 들어 계신데, 가면 제가 마지막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 그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않을까. 이 저자는 신앙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누구인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얘기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 자체를 그냥 해석해 가는데 접근하지 않았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그렇게 23편을 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접근이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책은요, 시편 23편 한 개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을 엮어놓은 책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쓰시라고 했더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했더니 뭐 해아래 새 것이 없는데 뭐 나는 또 새로운 것을 써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여러분 어떻게 새 것을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동의하면 그분을 밝히고 이분이 이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셔서 두껍게 하지 않더라도 100페이지 이하라도 얇게 좀 크게 써서 그런 여러분의 삶의 노력들이, 도전들이 자꾸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다. 부족함이 없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연구소를 시작할 때요, 2000년도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제가 1년 동안 뭐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가 김남준 목사님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그 방배동에 있을 때입니다. 열린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러 갔더니 그때 마침 그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절 한 절 가지고
한 절 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하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설교를 90분에, 예배가 90분이 아니고요. 설교를 90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가 단 한 명도 입신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너무 신비로워가지고요. 주변을 막 돌아봤는데 입신하는 사람이 없어. 아, 저분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별로 없구나. 교인들을 좀 입신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입신도 안 시키고 저렇게 하실까? 내가 혼자 속으로 그냥 웃으면서 그랬는데 참 놀라웠거든요. 자, 여러분, 사실상 여기 보시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 요거 한 개 가지고 사실 한 주 설교 가능하잖아요. 그죠? 한 주 설교 가능하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요것도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다. 아, 정말 이 말을 한마디가요. 어떤 내 영혼의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 다른 것의 은혜를 구하고 영혼이 소생되는 것에 대한 비중도나 이것의 가중치가 낮아버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얄팍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들도 제가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다. 내가 오늘도 이 아침에 밥 먹을 것이 끼니가 없어서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진다면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의 전환만 시키는 것만 해도 한 주일의 설교에 놀라운 것을 우리는 주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영혼이 소생하는 것 그 외의 것을 마치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하나님 오늘 저기 은혜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 들어보면 물량적인 거, 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는 거,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 이런 것들로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 되는 거, 그죠?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좋았던 거,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뭐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은 진정한 은혜는 내 영혼에 소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 영혼의 소생함, 새로운 것을 깨달음, 내가 비록 목회의 꼴짜기가 어둡고 침참하고 또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다지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아도 내가 이른 아침 하나님과 직면함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회의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체득함들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로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는 분이다.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럼요. 참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적 삶을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편향심을 갖게 될 터인데 그러지 않도록 중심을 우리를 의로 바른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뭐 너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결국은 풍성하게 하실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요 6번째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를 추적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자가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따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따르신다. 나를 따라온다. 뒤쫓아온다. 추격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가 이렇게 설명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룻기에 보면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결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 룻기 1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보따리를 싸서 출발해서 나오는데 두 자부들을 데리고 가부들 둘 데리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다 보니까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너희 나를 따라오면 고생밖에 못하고 내가 자식도 없으니까 너희는 제가도 못 갈 건데 그냥 엄마 집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가라고 하니까 둘 다가 한 번은 동시에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오다가 가다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도무지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너무 처근해 보이니까 다시 불러다 놓고 했는데 큰 동서는 한 동서는 이제 입 맞추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룻은 붙 쫓았더라. 바짝 붙었더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룻기 부흥회를 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룻기만 갖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린 거죠. 여러분 이 붙 쫓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뒤를 따르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룻이 나오미의 뒤를 바짝 붙었다는 게 아니라 뒤를 따라가다가 이제 요 순간부터는 내가 어머니를 앞서서 어머니와 붙어서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붙 쫓았더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거죠. 인생이 달라진 거죠. 어머니 졸졸 따라가다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고 앞서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게 추격이라는 것과 붙 쫓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어지는 우리의 그 영적인 다가옴 이것들이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나를 추격하시는 분이다. 이 말 자체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저자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나 영적인 예민함이 아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모호함과 신비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책 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이런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호함과 신비로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한 결과지 않겠느냐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 23편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한 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바라보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거죠. 하나의 센텐스로,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어낸 것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저자가 오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아요. 개척해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제가 입으로 검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잘한다 못한다 성장한다 안 한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생각, 지각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여기서 83페이지를 좀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83페이지가 아주 작은 그 주제를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 결국을 하게 하고 있냐면은 내 삶에 주어진 지금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죠? 그저 나는 결과를 소망하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놓고도 그렇게 안 살아요. 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 것입니다. 얘기하면서도 남한테 주는 거 아까워하고 베푸는 거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카운트 해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응답도 못 받고 막 이러고 살아.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은 주님 거라고 막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아주 막연하게 주재권을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재권을 이분이 이 저자가 얘기한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현재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항상 내일의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주재권이 없는 거죠. 지금 내 삶은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다가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가? 삶의 고통과 번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이분의 이야기 통해서 제가 기록 옮겨놓은 것은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내가 비록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이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게 why입니다. why. 그렇죠. 만약에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필요성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 얇다, 경중이라는 것은 신앙이 약하다, 이제 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신앙이 작다, 크다, 또 신앙이 깊다, 얕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가늠하는 표준이 뭘까? 저는 그 표준을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큰 파이로 신뢰하느냐가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중이다. 얕음과 깊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사실상 직분을 갖고 있으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며 신앙이 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신뢰도가 어려움 앞에 딱 직면하면 다 놓아버리는 거죠. 다 놓고 이게 세상에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면 저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상하다. 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저러냐. 좀 이상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신앙의 깊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통과 환난과 어렵과 핍박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바라보죠? 세상의 눈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저렇게 지금 부도 나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정말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음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도 한편의 설교였으면 참 좋겠다.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책은요, 제가 진도를 못 나가게 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다른 날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장님이 오늘 그냥 가볍게 그냥 1시간 하고 끝낼 모양이다라고 생각한 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 너무 당연한 얘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